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9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지혜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온다고 잠은 빠졌고요.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닫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말씀의 운물에서 길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렵하게 담아서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지혜의 수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지혜의 길이 있고 지혜와 명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셈인 것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을 확실히 깨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나 명철 그 자체에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질에서도 지혜로운 것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적 계시와 그 계시 위에 구축된 참신앙은 그 전부가 다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 더 좋아하며 광산에서 불착해 들어가는 광부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데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총을 입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정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의로움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며 자기가 아는 한도까지는 자기의 의무의 수행을 본분으로 삼는 자, 곧 행실이 온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에게서 지혜를 본다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순전함 가운데서 지탱이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거기서 곁으로 벗어나도록 아무리 유혹받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공평의 길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안전하고 결백하게 보전하셔서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면 뜻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증을 좀 하게 되는데요. 1986년에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합천의 초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시골까지 가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할 설교 본문을 두고 무릎을 꿇고 씨름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본문에 대한 시청각,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시청각에 대한 그림을 기도 시간에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시청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사택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서 매주일 아이들 앞에 나갔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는 그런 시청각 설교는 아마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합천의 초계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약 350명 정도의 정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300명 정도가 되었으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구와 부산에 유학 갔던 그런 대학생들, 또 졸업생들이 주말에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시청각 주일학교 강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시청각으로 몇백 회 그런 이상 강의를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바로 경상도 그런 언어입니다. 쇠 빠지도록 지혜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게 무엇을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 동네 방언으로 저희 동네 방언으로 쇠 빠지도록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혀가 빠지도록 수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광산에서 광부가 은이나 금이나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지혜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세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지혜의 끝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투리로 쇠 빠지게 정말 경도 안에서 일하는 광부 같은 심정으로 지혜를 찾고 말씀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더 귀중한 지혜와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정의의 길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8절에 보면은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 재판 같은 공정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즉 다스림에 관련된 중요한 의에 대한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에서는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데크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로 함께 사용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공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라고 미시파트 제데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법정에서 법으로 청소년을 판단하기 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감동시켜서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마치 부흥의 장소로 그런 장소같이 만드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그의 재판은 법으로 잘라버리는 정의가 아니라 긍휼로 인자함으로 품어서 가슴을 열고 누가 청소년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울림의 소리가 바로 천종호 판사의 법정에서의 그런 판결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 우리가 그 책 읽게 되면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의의 길이, 공의의 길이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쎄 빠지도록 지혜를 찾고 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세상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아는 데서 황골탈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